제사장 그 백성의 어른들은 누구냐면 연장자, 또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 나이든 어른들, 또 제사장의 어른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 그 조직, 그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두 종류 사람을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하시드문, 이 하시드문은 태양의 문 그래가지고 질그릇 조각문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분문이 있고, 분문은 뭐냐면 똥 갖다 버리는 문, 분문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낙타 바늘귀 그런 문이 있고, 하시드 문, 이거는 이제 조각의 문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문이 조각이라는 그 아주 깨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이라는 거는 도벳 산당이 있는 건데 몰렉을 섬기는 그런 산당을 지은 그 동네 골짜기를 말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진짜 협곡이더라고 골짜기. 근데 그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해가지고 완전 피바다예요. 피바다고 아우성이야. 부모가 애들을 죽이는 거야 거기서. 근데 그 애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막 비명 지르고 죽을 때 비명. 하여간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는 어마어마한 살육이 있었던 데예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뭐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이 하면 예레미야도 하고, 하나님이 하면 예레미야도 하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이 멸하리라, 뒤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그 제사장과 사람들에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마인드가,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이게 올 거다예요.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올 거다. 우리에게 죽음이 올 거다. 그러면 대비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허리띠 풀고 뭐 오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환난을 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에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 신앙인들이 기본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게 환난을 대비해야 돼. 대비해야 되고, 신앙을 잘 갖춰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거를 예비해야 돼. 오늘 여기도 보니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 쉐마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이거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고 이제 큐시트를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가서 이렇게 읽어라 하고 원고를 주신 거예요.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뭘 내리죠? 재앙을 내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벳 산당에 있는 그 골짜기 아주 피의 골짜기인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건 끔찍한 거예요. 요겁니다. 재앙을 내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것이라. 미래형으로. 미래 완료가 아니고 미래형으로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면 we get must be chance. 아직 찬스가 우리한테 있는 걸 잡아야 돼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고 있는 중에는 이미 틀린 거지만 하나님이 내릴 것이라. 더 감사한 거는 지금 누가 말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요거 올 거야 이렇게. 사이렌이 웽 불 뿐만이 아니라 올 거니까 뭐 하라? 대비하라. 재앙이 내릴 것이라. 아직 온 거 아니에요.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엄청난 재앙 때문에 귀가 막 그냥 우두두두두둑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끔찍한 건데, 이유는 4절에 이유는 그들이 누가 여기 위에 보니까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또 백성의 어른 몇 사람, 그 어른들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뭘 전제로 하냐면 그 어른들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첫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세 번째, 이곳에서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거. 네 번째,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무죄한 자의 피가 뭐냐면 몰렉에게 드리려고 인신제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쳐, 각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 법칙이 맞아요. 번제로 드리는 게 맞다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잘 배웠으면 계속 똑같이 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잘못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변질되는 건데, 지금도 그런 거 많아요. 좋은 신학교 좋은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지, 말하자면. 내가 최고야 이렇게 나가다가 자기가 자기 룰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룰대로 제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부터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성경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늘 조심해야 돼. 삼가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냥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채웠대, 하나님이. 이거 참 끔찍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랬어요. 또 그들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은 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여섯 번째, 자기 아들이 둘 있으면 둘 다, 셋이면 셋다 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게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 똑같아. 근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더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니들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난 너희들한테 말한 적도 없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하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왜 니들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식대로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방법대로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자기가 해치워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가 해치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그 어르신들 다 모아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 몰렉을 섬기는 산당이에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 살육은 우리가 그냥 성경 책에 있으니까 살육 이렇게 하지만 이것처럼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염소를 한번 잡아봤어요. 염소. 엄청 울었어요. 그때 그날 밤에. 염소를 죽이기 전에 입에다가 소금을 왕소금을 막 있는데 그 고무줄로 묶어 입을 거의 기절하려고 그래. 그때 까꿀로 매달아가지고 그냥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때 저는 뭘 생각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겠구나. 나는 계속 울었어요, 옆에서.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살육의 골짜기라, 그런 살육을 전부 다 하는 골짜기, 계곡이 돼버린 거예요.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이럴 것이라. 아차, 기회가 있구나.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 이럴 것이라. 아직 안 온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이 살육의 골짜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효케 하고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예루살렘의 모계는 묘책을 말하는 거예요. 묘책. 어머니의 뭐 부의 모계, 이게 아니라 묘계, 모계. 어떤 모략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니네가 아무리 머리 짜내고 뭐 이러다 저러다 해도 내가 싹 그거 원위치.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재주로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기를 위해서 뭐 건물을 살까 지을까 팔까 들까 뭐 바를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싹 없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거고 저거고 싹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끝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원래 시신은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땅에 묻어야 돼요. 근데 묻을 사람도 없어. 또 묻을 수가 없어요. 다 짐승들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거기를 여행할 왔거나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 신놈의 골짜기, 그 피밭,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자식들 쯔쯔쯔쯔쯔쯔 하나님을 거역하더니 쯔쯔쯔 혀를 차면서, 저는 이 혀 차는 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 그 사람들을 없애려고, 그럴 때 대적들이 그들을 쫙 포로로 포위했을 때 그 안에 갇혀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처참한 광경이 어떻게 됐냐면 요거예요. 포로로 이제 포위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곤핍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악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사람들로 그 아들의 고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번 아들이 들고 있던 고기다. 2번 아들이 갖다 줄 고기를 기대하는 거다. 3번 그게 고기다. 아들이 고기다.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한 그 아들의 고기, 또 뿐만 아니라 무슨 고기가 나오나 봐요? 딸의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러면 결국 부모가 자식을 그냥 양식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처참한 게 없어요.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을 위해 죽습니다. 쥐도 그래. 쥐도 자기 새끼 쥐를 위해서 쥐가 고양이 앞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황이 좀 특수해. 자기가 살라고 자식을 먹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데까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인륜, 천륜, 법도, 뭐 예의, 예절 싹 무시, 짐승보다 더 악하게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가다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사단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인육을 먹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게 한다 하셨다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아직 안 왔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종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땡땡땡땡. 아직 안 온 거예요. 이게 오면 되겠어요? 이런 게 오면 되겠냐고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 영감님들 다 모시고 왔어. 노인네들 모시고 왔어. 지도자들 모시고 왔어. 그 모시고 간 그 앞에서 주목 어르신들 저를 좀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오지병 사갖고 간 오지병을 땅에다가 팍 싹 깨버리는 거예요. 그 오지병이 어떻게 되겠죠? 완전히 콩가루처럼 깨져버리겠죠. 깨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just speaking 자기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만든 그 오지병을 깬 것 같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이 성과 이 성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이 병처럼 깨뜨리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도벳이라는 몰렉을 섬기는 저는 신당은 비교적 좀 작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보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 놓고 다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막 골짜기로 흘러서 그냥 강물처럼 흘러갈 것 같아요.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그냥 쌓아놓고 그냥 냉장고에 고기 들여놓듯이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것과 그 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갖게 뭐라고 되어 있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부터 예레미야가 20살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할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할 거니까 조심해라. 19장까지 왔어요. 지금 계속 경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갖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오지병을 그 어르신들 앞에서 깬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땅을 더럽게 하고 몰래 또 우상 이방신 이런 걸 섬기면서 애들을 인신제사하고 피를 흘리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과 우리들 이 백성들을 이 병처럼 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나한테 말을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이제 다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는 예레미야가 그 어르신들에게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레미야가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다 소화를 하고 선포하고 자기 말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라고 하신 거는 어르신들이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모든 백성에게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6가지를 들어서 죄목을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2가지로 압축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은 10가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인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걸 압축해서 스퀴즈해서 딱 선언했어요. 그게 뭐냐?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유력자들은 좀 뭐가 배운 사람이고 좀 깨달을 사람 많으니까 다 얘기를 했지만 이 백성들은 어린아이 남녀노소 뭐 천차만별이니까 너무 쉽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주 쉽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저 목을 뻣뻣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이거예요. 소를 일을 시킬 때 소가 목을 이렇게 들면 멍에를 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매. 근데 목을 숙이는 거예요. 그럼 멍에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소는 멍에만 들렁들렁 들고 오면 지가 알아서. 제가 중국 가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데 마차를 우마를 타고 왔어요. 근데 삼촌이 그 소를 외양간에서 꺼내가지고 우마인대로 덜렁덜렁 가니까 소가 지가 알아서 뒷바꾸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턱 앉아. 소가 이렇게 높은데 앉으니까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때 이제 나이가 좀 50대쯤 되셨겠죠. 별거 아니야. 쑥 금방 올려서 턱 나와. 놓자마자 소가 또 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가 안 앉으려고 그러고 딱 버텨봐. 그럼 주인이 얼마나 무겁게 이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목을 내리는 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좀 움직이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쉬운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줘야지 들려요?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막 이렇게 들리는 게. 말씀을 잘 들으려고 물구나무 서야 되냐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돌을 들고 있어야 되냐고. 이거는 그냥 제일 편안한 자세로 이 지구상 제일 편한 누워있든 뭐 하든 편안한 자세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해요. 그걸 안 한다고. 제일 쉽고 간단하고 편하고 아주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 안 하는 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저희가 듣고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듣긴 듣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들어. 아유 또. 이거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자기 말로 잘 소화를 해가지고 분명한 거 하나 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 멸절한다, 진멸한다, 싹 없애버린다. 요거는 분명히 전하고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예레미야가 아주 쉽게 얘기한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좀 숙여. 그리고 귀 그냥 듣기만 해라. 근데 왜 듣질 않냐? 그리고 말씀이 끝나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내가 말한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나왔어요. 솔루션이 나왔다고. 솔루션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거. 이거 쉽다고. 그런데 안 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2021년 3월 7일에 오늘 8일? 오늘도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누가?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기회가 있어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수그리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이 들어간 자는 반드시 액션이 취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들어가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주변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알리면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곧 오신다. 아니면 우리가 곧 간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자, 그러면 내가 내 형편에 있을 때 우선 급한 건 뭐죠?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그건 놔두고
내가 가라 안 가라 이게 급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 이거는 네 소관이 아니야.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머리 아프게. 내 종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밤에 잘 때 신발을 돌려놓으면서 나는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이 신발을 신을 거야 라고 신발 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턱 벗어놓고 하는 거지. 밤새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재앙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까? 첫째, 목을 곧게 하지 말 것. 두 번째, 말씀을 들을 것. That's it.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선포하고 20장에서 또 뭐라고 말하는지 또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